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47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473페이지 18절에서 24절까지 18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가로가며 이르되 나는 누구이며 내 지금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나이까. 주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에게 있을 먼 장래에 가지고 말씀하시나이다. 주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여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자신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때로 이 모든 일을 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위대하시니 우리 이루어대로 주와 같으니가 주에게는 신이 없으시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이루기를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우리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을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한 주 주와 함께 승리하실 거라고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선물 받으면 좋죠, 그죠? 선물 받는 거 누구나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더라도 어떤 선물을 받느냐, 또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보면은 선물을 어떤 받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또 선물을 주는 나단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또 선물을 받은 다윗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 본문의 어떤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그 7장 앞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다윗이 이제 7장 1절에 보면 1절 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희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런 이제 의견을 피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단은 이제 그 좋은 일 아니냐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쭉 보면은 그 1절에서 이렇게 17절 앞쪽에 보면 뭐 좀 대충 이제 정리해 본다면은 여호와께서 7, 8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뒤에 다 마찬가지예요. 이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서 이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10절도 뭡니까? 계속 그가 돌아다녔는데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겠다. 또 뭡니까? 11절에 보면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면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14절에도 보면은 그런데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다. 징계도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16절 이제 보면은 사울에게는 나라를 빼앗았지만 다윗에게는 나라를 빼앗지 않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이제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제가 저에게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18절이 굉장히 저에게 크게 와닿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 여느 사람들하고 좀 다른 감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별히 이제 18절에 이런 말씀이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는데 감사의 어떤 그 순서가 좀 우리가 여러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 번째 거를 첫 번째로 가져오죠.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제일 뒤에 놓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의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다윗은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그 복이 정체성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그 복이 소유의 복보다 더 크다, 우선한다 하는 이야기를 다윗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 여호와여 여기서 특별히 이제 오늘 제목처럼 나의 주 여호와여 그렇게 원어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 여호와 되심을 우선 다윗은 제일 먼저 감사를 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실 때 뭐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물질의 어떤 소유복을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 다윗은 최고의 가장 우선되는 복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어떤 그 주 여호와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보면은 주 여호와가 제일 먼저 감사의 어떤 그런 그 언급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9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22절이에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이 주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주 여호와를 제일 먼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뒤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구속하셨다, 그리고 주의 백성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다른 신이 없는 그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이죠.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 여호와를 알았는데 그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도 자기를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이 더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자, 최고의 신, 유일신,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신, 그 유일신이 위대하시고 그 다음에 크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분이 나를 아신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자녀가 나를 알아주기만 해도 어때요? 힘이 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또 가정 생활하면서 또 뭐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면서 남들이 몰라주더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또 성도들이나 또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분이 있어서 그들이 어떤 여러분들에게 도움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나타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목자로 알고 있으면 그 결과가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나 원수가 눈앞에 있는 곳을 지날 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고, 또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을 우리들도 제일 감사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게 신앙인의 마땅한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많이 들 수 있죠.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도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은 금과 은을 찾았지만 베드로는 뭐를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에게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은과 금을 찾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먼저 구하느냐 아니냐의 어떤 그런 그 가늠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감사하고 있느냐, 또 전할 때 물질을 주거나 또 마음을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다윗처럼 감사의 우선순위가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제 이삭을 드리면서 알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세워 가시는 과정 중에서 제일 어쩌면은 절정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주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는 나의 주 여호와예요. 우리도 그 주님이 나의 주 여호와가 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 여호와라고 하는 말만 객관적으로 이야기되는데 그거 말고 나에게 정말 주님이 되시고 여호와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 속에서 경험되고 누려졌을 때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구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윗이 보면은 그 두 번째로 감사했던 제목이 자기와 자기 집안의 어떤 그 정체성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면 그 1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주 여호와여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고 자기 집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몰라서 지금 내가 누구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무슨 집안입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들을 우리가 찾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이 굉장히 귀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소유도 주실 때도 있죠. 소유의 축복을 주실 때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정체성, 존재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은혜와 사랑, 선물을 주실 때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 잘 알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도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야곱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시몬과 또 베드로도 잘 알죠. 시몬은 뜻은 보면 조약돌이라는 말, 또 어떤 본문에서 보면은 듣다 하는 들음이라는 그런 말로도 쓰이고, 근데 베드로는 뭐냐면은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조약돌 같은 나를 반석과 같은 정체성으로 하나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실로암 사건 우리가 잘 알죠. 그렇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지금까지 계속 구걸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에 가서 쉽게 하심으로 그의 정체성을 너는 구걸하는 자 맹인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맹인으로 살고 구걸하면서 인생을 사는 그 삶의 어떤 그 결과와 가치와 의미보다 내가 눈을 뜰 뿐만 아니라 구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명자,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진 것이 사실은 제일 큰 은혜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하네요. 그런 감사도 종종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굉장히 좀 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이제 앞에 그 나단을 통해서 축복했던 그 축복이 자기에게 임한 것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네요 라고 하면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주에 보면은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의 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걸 제가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방식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사람의 방식은 주는 것도 잘 주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과거에서 현재까지도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 장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 아니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어떤 그런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 장래까지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거 보면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감사의 어떤 제목들을 보면서 소유의 이 축복을 제일 나중에 하는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돼요? 소유의 복을 더 먼저 구하며 쫓아다니기가 쉬운데 다윗은 그것을 제일 마지막에 하고 있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부에 대해서는 부 자체는 어떤 뭐 긍정이다 부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저한테 떠오르더라고요.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왜 생겼어요? 그렇죠. 소유 때문에 누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지만 야곱과 라반도 끊임없이 갈등하죠. 그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을 동안에 갈등하는 내용이 뭐예요? 소유 때문에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고 우리의 가까이에서도 볼 수 있죠. 부자들이 유산 싸움하는 거 보십시오. 유산이 없으면 뭐 싸움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유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는 어떤 그런 갈등하는 어떤 그런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와 그 다음에 나사로 이야기도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부자이긴 한데 그 부가 뭐예요?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 중심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내 영혼을 그도 마시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십시오. 부자는 날마다 이제 잔치하면서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날마다 그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부자는 지옥에 갔게 되고 이 거지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자본이 어떤 그런 우선이 되기가 쉬운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 어떤 정체성과 그 다음에 소유에 대한 어떤 복을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가신 거죠. 다윗이라고 뭐 소유가 안 좋겠어요? 다윗 소유가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정체성을 발견하면 자기의 주어진 소유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우리가 인생 남아있는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여러분 나단이라는 이 말의 뜻이 선지자 있죠. 다윗에게 했던 나단 선지자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나단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선물을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은혜로 알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우선순위, 가치,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소유 이런 것들을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뭐 다윗이 지금 누렸던 그 하나님이 우리도 누려지는 그 하나님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그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력한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은혜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